이제 우리 찬송 8장 1절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죽었던 죄인들이었으나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 발걸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예배가 살아계신 우리 성삼위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경배하오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저 악한 사단마귀 우리 가운데 틈타지 않게 주여 인도하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흠양받을 줄 믿사오며 그러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록은 시편 95편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지나간 시간을 돌아봅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이 있고 부족하고 연약한 거 있으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이 씻겨 주옵소서. 간절히 참회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들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살리시고
주의 그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씻기시고 용서하시나이까. 우리의 모든 죄와 그 허물들을 주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주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았음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자 마리아에 나시고 본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빛난 계시다가 저리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새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6장 찬송드립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가할 저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말씀을 전가해 계신 우리 스튜어트 목사님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 놀라운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 또 이 미국 땅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져 응답받는 기도가 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스튜어트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종에게도 은혜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전가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곳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삼아주시고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나가는 귀한 장소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만큼 진보하고 발전해 왔는데 아버지 하나님 악한 자들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공산화시키려고 엄청나게 악한 자들이 일어나나이다. 그곳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통해 자복하며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진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지도자들을 많이 세워주옵소서. 이 땅을 기억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악한 자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미국 땅의 교회들이 다시 부흥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았던 그 역사가 그 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시원함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시온성과 같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준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의 강건함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함과 또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를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23절 구약성경 879쪽에 있습니다. 시편 105편 1절부터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고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러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러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운명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기억하다는 단어는 무수히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하다, 오늘 본문에서도 기억하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우리 살다 보면 이 망각은 잊어버린다는 건데 잊어버림과 기억의 선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모든 것을 다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망각이 없다, 잊어버린 것이 없다 하면 아마 우리가 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 무수한 상처를 입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한다면 사람이 어찌 살겠습니까? 제가 한 주 동안 생각하면서 과거에 무엇이 나를 얽어낸 것이 있는가, 혹은 내가 잊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참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을 평생에 기억을 했다면 아마 살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슬픔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 것,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모든 세상이 다 떠나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몇 날을 울고 아마 한 달 이상을 다시 그때는 미국 유학 중이었는데 미국에 돌아와서 한 학기를 거의 울음으로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슬픔이, 그 괴로움이
그 안타까움이 다시 그 어머니를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면 아마 그 뒤로 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는 것, 망각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기억을 주셨는데 무엇을 중요한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어느 상황에서 어느 자리에서 어느 그 시간에 기억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망각만 주신 것이 아니라 기억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망각과 기억의 선상에서 참으로 그 아주 망각과 기억은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텐션, 그 긴장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불필요하게 기억할 것,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망각은 망국의 길이며 잊어버리면 나라가 망하는 길이고 기억은 구원의 길이다. 요즘에 우리 한국 현실을 보면은 과거에 여러분 한국의 이시 조선시대부터 근대사까지 한국의 외적의 침략을 몇 번 받았는가 이 역사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900번을 받았대요. 900번 외적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살아남았어요. 그 중에서 조선시대에 임진왜란, 병자호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잡혀갔습니까? 거기다가 근세에 와서 일제치하에 35년 6개월 일제치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길을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떠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들이 아직도 저기 중국에 만주 땅이 있고 사실 만주 땅이 한국 땅임에도 불구하고 약하니까 다 뺏긴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지금은 중앙아시아까지 나간 고려인들, 소위 고려인들, 그 한국의 후예들이 아직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25 전쟁이 있었죠. 근데 이런 사실들을 잊어버리면 나라는 망합니다. 한국이 점점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그것을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과거 우리의 역사, 내 삶의 히스토리, 라이프 히스토리가 어땠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신다, 그것을 기억해야만이 거기에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의 구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일 구원이 있어야 됩니다. 차를 운전해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아침 방금 전에도 제가 집사람을 모시고 이렇게 오는데 차는 아주 비싼 차를 타고 오지만 너무 위험하게 운전해서 제가 이 미러로 저기 뒤에서부터 그래 오는 거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위 말 방어운전 디펜스를 해야 되니까 조심스러워야 하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엉뚱한 데로 가서 급정거하고 차를 돌이키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억을 하지 않으면 나라도 망하고 자신도 망한다. 내게 무슨 일이 있었나? 우리 역사에 무슨 일이 있었나?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 말은요, 이 글귀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보면은 야드 바셴이라는 기념관이 있어요. 여기 홀로코스트를 잊지 말자는 출입구에 바로 이 글귀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말은 굉장히 귀한 글귀라고 맞는 글귀라 저는 믿습니다. 지금 오늘 시인의 상황이 어떤가요? 오늘 배고픈 시인의 그 자기의 어떤 삶, 자기의 그 정황, 현재 이 사람의 상태가 뭐였냐면은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BC 720년에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 그러니까 문화사책에 세계사책에는 신바빌론이라 되어 있어요. 이 신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BC 586년. 그리고 딱 성전이 무너지고 70년 후에 딱 돌아왔습니다. 돌아와도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는데 이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 지금의 이란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여러분 흥미로운 건요. 이란이 아랍 국가 같죠. 이란은 아랍 국가 아닙니다. 이란은 아랍을 쓰지 않아 페르시아를 씁니다. 지금은 무슬림을 가졌지만 사실은 이란은 무슬림 나라가 아니에요.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이제 무슬림이 그래 됐지만 실제로 이란은 사실은 역사 속에서 굉장한 나라고 엄청나게 나이스하고 엄청나게 문화적으로 철학적으로 발전한 나라였어요.
근데 서구가 자꾸 악하다, 악의 축이다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굉장히 유화 정책을 마쳤기 때문에 야 너희들 원하는 대로 돌아가도 돼. 물론 그 뒤에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막상 돌아오니까 현실은 여전히 힘듭니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황폐되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없을 지경이었어요. 과거의 아픔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뭔가 좀 정리를 하고 예루살렘을 복구하려고 하니까 북쪽과 동쪽과 서쪽에 남쪽에 있는 약한 자를 자꾸 범합니다. 못 살게 굽니다. 그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야, 이 아픔은 그대로입니다. 나라가 방황하면 이런 거예요. 한번 복구하기 너무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미래는 너무나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도저히 미래에 이렇게 뭔가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잠언서에 나오지만은 번역상에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그러나 비전이 없는 묵시 계시, 그러니까 비전, 영어로 비전 혹은 레벨레이션, 뭔가 이런 게 없는 민족은 망한다 했어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저도 부정하지만 미국 땅에 비전이 없는 거예요. 한국 땅에 비전이 없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걸 외치는 사람들이 너무 소수라는 거예요. 권력을 잡은 자들은 거기에 관심 없는 거예요. 그저 자기 챙기기에. 그들이 신경 쓰는 건 딱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 돈, 여자, 권력 그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걸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눈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따라가는 무수한 사람들이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돈과 여자, 권력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악한 자를 추구하는 것은 그 세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돌아온 시인은 미래가 너무 불투명하고 비전도 없고 하나님의 계시, 레벨레이션도 없고 도저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내가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이 시인은 계속 오늘 본문을 보면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자랄 때 저희 아버지는 꽤 그래도 똑똑하신 분이고 스마트한 분이시고 북한에서 남한으로 피난 오셨지만 북한에서 젊은 시절 때 아주 똑똑하셨다고 스마트하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 닮았으면 그죠?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죠. 굉장히 저희 어머니 말씀을 20대 때 막 날리셨대요. 저희 아버지 나이 드셔서 저도 점점 대학생이 되고 머리에 뭔가 좀 먹물이 튀니까 뭘 알게 되니까 아버지 말씀을 좀 사실은 좀 우습게 여긴 적도 있었어요. 다는 아닌데. 근데 지나서 보니까 제가 제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우고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아하 그때 우리 아버지 하시던 말씀들이 구구절절 옳다는 걸 기억합니다. 그 아버지가 한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에 직면해서 너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때 기억해라. 그때는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셨겠지만 너 뒤에는 엄마 아버지가 항상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라.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시간이 벌써 몇십 년 지났죠. 지나서 보니까 아하 아들이 뭐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가고 뭐 직장을 다니고 해도 아직 가소로운 거예요. 좀 아직도 어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그때는 제 아버지가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말씀 못 하시고 그러나 내가 너한테 힘을 줄 수 없지만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네 마음속에 너 뇌 속에 내가 항상 엄마 아버지 부모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면 네가 힘을 얻을 것이다. 그것을 기억해라. 제가 참 구글절절 그 부모님 어떻게 아버지의 말씀 옳다는 것을 이번 주간에 절실히 깨닫고 기억이 납니다. 오늘 시인도 돌아와서 막상 와서 보니 이거 뭐 먹고 살 거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온 성은 다 파괴됐고
동서남북 다 악한 사람들이 내를 해치려고 하고 이거 뭐 도저히 내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아직도 여전히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아래에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지. 비전도 없고 하나님의 계시도 없고 어떻게 하라 말씀도 없고 이때에 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아. 첫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 민족을 위해 무엇을 하시는가? 그리고 내 가슴에 무엇을 담고 가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기억하며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거기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어떻게 살았지를 결단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나가는 건 아니지만 나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세상이 갈수록 점점 끝으로 다가가면서 우리가 피부로 계속 느낍니다. 20년 전에 제가 미국 왔을 때 그거 전혀 느끼지 못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이렇게 아름답고 좋을 줄이야. 제가 중학교 때예요. 영어 수업 시간에 제가 그게 기억나더라고요. 이번 주에. 영어를 배우는데 속에 하나님 내가 이 영어를 배워서 그냥 뭐 흘려보낼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미국에 가서 살면 참 좋겠네요. 미국에 한번 보내주세요. 이렇게 마음속에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게 딱 기억이 나는 게 내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구나. 하나님은 절대로 허투루 들으시 않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시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과거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지만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시인이 말합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 기억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5절 6절에 보면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고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억하셨는지 무엇을 할 것인지 무엇을 하셨는지를 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기억할지어다. 그럼 어떻게 기억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할 것인가? 그게 바로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첫째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저는 우리 크리스찬의 임무가 인물알보다 크리스찬의 삶이 첫째는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는 기쁨과 감사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인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감사할 게 뭐 있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 구절 다 안 갖고 왔지만 결론은 자 말씀드렸듯이 땅이 완전히 황폐되어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목축을 할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땅에 다 황폐한 땅에서 뭔 감사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첫 번째 내건 말씀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불러 아뢰라. 그리고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만민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여러분 노래가 나올 상황입니까?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제가 다음 주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기쁨이란 것과 즐거움이란 기쁨은 영어로 joy입니다. joy하고 enjoy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enjoy는 순간적이요. 내 좋아하는 것만 하고 눈에 보이는 거고 이런 게 enjoy지만 joy는 이 속에서 남이 전혀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충만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없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시인은 그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했습니다. 아니 우리를 이렇게 패망하게 만들고 오랫동안 포로 생활하게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어찌 여호와 이름을 자랑하라 말인가? 누가 이렇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민을 왔지만은 이들은 포로였어요.
포로는 아무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거룩한 이름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 시인이 하나님께서 과거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신 그 기적, 이적,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기억하일지어다. 그가 행하신 일들은, 이 시인은 바로 첫 번째 기억을 여호와를 기억하는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를 기억해라. 과거와 관련한 말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가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다음에 보면요, 2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면 제가 다 읽지는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어딘가요?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실 때의 일입니다. 애굽에서의 상황을 시인이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의 괴로움과 고통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애굽 땅을 탈출하게 하셨는지, 이 엑소더스하게 만드셨는지를 말합니다. 26절에 그래야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셨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으로 그 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36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에 시달린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성경에 보면 이 출애굽에 대한 그 내용들이 자주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우리 초점을 둬야 될 것은 당대의 큰 제국은 이집트입니다. 애굽입니다. 이 거대한 제국이 소수민족인 그 히브리 사람들이, 이때는 여러분 유대인이라 안 합니다. 이때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들이지. 이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 땅을 벗어날 때에 거대한 제국의 사람들이 오히려 이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왜? 이 사람들의 뒤에는 막강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두려워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의 가장 큰 이점, 이 베네피스트, 어드밴티스 무슨 말을 쓰더라도 우리 크리스천들의 가장 놀라운 점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면,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가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의 막강한 스폰서, 우리의 막강한 지휘자, 우리의 막강한 파워가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우리 뒤에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그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지 어두운 가운데서도 우리 발등에 등불이 되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크리스천들을 말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상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좀 희한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뭐라 해도요, 여러분 이 세상은 순식간입니다. 제가 어제 눈 감으면 어제 미국 온 지 20년 전인데 20년의 순간을 갔습니다. 잠깐 후에는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임하실 때 모든 것이 백주하에 밝은 대낮에 다 드러날 줄 믿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 순간이에요. 우리 인간의 천년이 하나님께서는 1초에도 안 되는 시간인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덮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불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셨다. 그래서 이 시인은 마지막에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을 하셨기에,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기적 같은 일로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이었으나 선한 길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도 또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7절에서 15절까지 보면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다.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하셨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고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 15절 또 가면은 이 족속에 저 족속에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떠돌아다녔지만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그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 열왕들의 왕들을 꾸짖고 이러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시인은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그들을 보호하셨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망각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잊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랍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두 가지를 주신다고 그랬죠. 하나는 땅을 주시고 민족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지킵니다. 그 후손 만대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참 이게 참 쉽지만은 않지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정말 철저히 헌신한 자손들은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악한 일을 행한 자손들이 절대로 잘 될 리가 없어요. 에이 목사님 그런 말씀 어디 있고 어디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요. 차고 넘칩니다. 악한 자들의 자손은 3대까지 아니 만대까지 하나님 철저히 징계하신다고 진노의 심판의 잔을 쏟아 부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본을 복이 될지라고 하셨는데 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킴으로 이삭과 야곱과 모든 이스라엘까지 그들을 또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후손 중에 한 명 요셉을 애굽 땅에 미리 보내셨고 또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유다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복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창세기 15장 5절에 6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를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떠나라니까 그 말씀을 순종해서 떠나고 너 이게 나쁜 길 가면 안 돼. 예 알겠습니다. 그가 사실은 실수한 것도 많죠. 자기 와이프 때문에. 와이프로 인해서 실수 2번이나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공로는 없습니다. 큰 업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라. 저 수없이 많은 별들처럼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이때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으면 이삭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는 아무 공도 없고 업적도 없고 어떤 파워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믿었어요. 단순하게 순종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여러분 크리스천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어도 되겠나? 내가 뭔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아니요,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도모하고 그 일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거 갖고 구원받는 게 절대로 아니라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 바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으니까 그를 어렵다 여기셨다 이런 거예요. 믿음이 없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거예요.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을 기억을 하셨으니까 그들이 과거에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는지를 이 시인이 회상하며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라는 이 단어에 집중해 봅시다.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확정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던 우리들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아무 공적도 없고 공로도 없고 업적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내가 좀 어릴 때는 좀 착한 학생이고 어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나쁜 짓 한 번도 안 하고 고등학교 때 제가 롤러스케이트장에 한번 간 거예요.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이게 악한 길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고등학교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랬거든요. 이거 카페테리에 한번 가서 커피를 한 잔 마시는데 고2 때인가 고3 때인가 아마 대학 입시를 마치는 거야. 그 갔다 온 것도 그 악한 곳에 간 것 같이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착하고 선한 학생이었죠. 그렇다고 제가 무슨 공적이 있었나요? 업적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 이 놀라운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 내가 잘났어. 그거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불쌍히시고 기억하시고 부르셨다.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우리 현재다. 현재 과거 필요 없습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주님을 믿게 하셨다. 이런 현재 시제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과거에 믿었었는데 내가 과거에 이래 했었는데 그것보다는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나는 죄인이었으나 예수님이 나를 부르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참으로 죄사함을 받고 지금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산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출애굽하여 영원한 본향으로 향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 과정은 우리 인생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광야에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 인생은 와일드 필드라죠. 그 광야 와일드 필드를 지나가는 그 과정에 어려움이 많죠. 낮에는 뜨겁고 갈증이 나고 밤에는 춥고 그 광야의 들짐승, 그 광야 특히 무슨 독가진 뱀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개로 탁 부담해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사실 현재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영원한 본향으로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을 기억해요. 여러분 요셉은요. 제가 정말 대단한 생각. 우리 흔히 그래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육체의 아버지 요셉이 아니고 창세기에 나온 요셉입니다. 요셉은 우리 흔히 그리스도 이전의 그리스도인이라 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사람. 제가 천국에 가면 정말 꼭 만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첫 번째는 요셉을 만나고 싶어요.
요셉을 보면 정말 감동 있고 그가 특별히 참 뒤에 나오지만 창세기 50장에서 한 말은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오늘 보면 16장 그 시편 105편 16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요셉은 아무 이유 없이 형들에 팔려서 애국 땅 이집트 땅에 왔어요. 그리고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한 인물이었어요. 요셉의 스토리에 보면 여러분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함께, together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으로 팔려온 지 13년 만에 애굽의 넘버원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 13년의 고생 동안에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모였다. 그러나 그가 창세기 5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기 핵심입니다. 자기는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이 자기를 해칠까 싶어서 두려운 마음에 그의 사랑하는 동생 요셉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 이미 앞서 요셉은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두려움과 찾아온 그 형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고생과 고통과 고초와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니까 때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그 고통이 오히려 저를 성숙하게 만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생기니까 오히려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형편과 그 마음이 어떤지 더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멋진 말을 합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가 이 땅에 애국 땅에 와서 총리까지 된 마당에 뒷짐을 지고 아이고 이 형들 내가 어찌게 할까 어깨 힘주고 막 허세를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를 하나님께서 미리 이 땅에 보내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미리 보내셨는데 그것은 우리 형들뿐만 아니라 우리 70명의 가족뿐만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구출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나를 미리 보내셨다. 그의 인생의 의미, 그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목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미국 땅에 보내게 하셨을까?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 땅에서 한 9년 공부하고 반드시 한국 간다. 한국도 가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갔었어요. 가서 교수 사역을 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기게 하신 건 무엇인가?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요셉처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이거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십자가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그러나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마치 요셉처럼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그 고통과 고초와 고난을 받으셨어요. 왜? 그 고난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애국 같은 이 땅, 고난과 고통과 광야 같은 이 땅을 벗어나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요셉이 마치 그의 모든 사랑하는 형제들, 그의 모든 후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애굽 땅에 먼저 보내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을 기억하라. 지금 이 시인이 그 요셉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기억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땅에 있는 우리도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아무 공리 없지만은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 주신 그 언약, 그 커버넌트, 프라미스를 기억하신 것처럼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의 중보자신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아무 공도 없는데 부르심을 받았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했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 종소리가 들리는데 한 번도 교회 가보지 못한 애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저한테는 그게 초자연적인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형편이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장차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부르셨다. 그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풍족하지 못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가 기죽지 아니하고 담대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장차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그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는 상속자. 우리는 방랑자가 아니에요. 그냥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확실한 고향, 그 본향이 있어서 거기로 가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이게 다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살다가 여기에 기우 저기 뭔가 내가 좀 할 수 있는 여기 기우 저기 왔다 갔다 할지 몰라.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바람에 흩날리듯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곳을 향하여 나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는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패밀리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렇게 우리를 상속자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정리해보면 오늘 이 시인이 세 가지를 기억하라 합니다. 먼저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분이 과거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는지,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절대 잊지 않았다. 절대로 잊지 않았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하여 절대로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 여호와는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는 분이다.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것에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뭐 유튜브에 뭐 보면 세상에 종말이하고 뭐 나라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말들이 있지만은 뭐 거기 보면 제가 보니까 가짜도 너무 많고 그런 종말 세상의 끝이 와도 우리가 두렵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분명히 가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내 이름을 기억한다는 사실을 지금 이 시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모세가 신명기에서 계속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5절에 내 백성 안에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미가서도 이야기합니다. 말라기에서도 말씀합니다.
합니다.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리고 바울 사도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세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것은 기억하라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애굽 땅과 가나안 땅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사이, 이 사이에 텐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천국 사이에 긴장, 텐션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인데 여전히 세상 속에 있습니다. 이 두 사이에 아주 강력한 텐션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에게 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류의 존재라서 광야 같은 인생 살아야지만 우리는 더난 본향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나그네의 삶은 방랑자가 아니라 상속자의 삶입니다. 방랑자는 목적이 없습니다. 나아갈 방향이 없어요. 그냥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이 과거의 경험과 미래의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사이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시는 그 확실한 사랑,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Unfailing love. 하나님의 결단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고 믿음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찬양드립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하신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이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또 모든 사랑하는 자손들 위해 삶의 현장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